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2장입니다.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평화의 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통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누가 돌아서게 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깨어서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 뜻을 따라서 주의 뜻을 묻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간구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 앞에 아뢰며 또한 주의 뜻을 묻는 귀한 영혼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드리고 또한 감사헌금 드리며 1,000번 제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주 앞에 나올 때 빈손 나오지 않은 귀한 예물 주께 드렸사오니 하나님 사모한 10년 가지고 드리는 귀한 예물 아버지 기뻐 받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신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이 심리적으로 좀 연약할 때 그 말을 통하여서 자기의 그 가림을 하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처음에 지었을 때에도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지 아니하였다라고 맹세하는 그런 행동들을 하죠. 사람이 좀 심리적으로 좀 몰리거나 좀 편치 않을 때, 또 육신이 연약해졌을 때, 좀 답답하고 어려울 때 말에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말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을 때에 말로 만드셨는 것처럼 거기에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반대로 사람이 힘이 또 연약해질 때도 말로 실수를 합니다.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말로 이상한 다짐을 하기도 하고 또 말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지를 나타냅니다. 그런 것처럼 이 말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들어내는데, 오늘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마지막, 어떻게 보면 결어가 되는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힘을 주어서 야고보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 이 야고보가 있던 이 당시의 교회들이 성도들이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들었다는 거예요. 뭐 어떤 정확한 요소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들이 힘을 내어 살아가야 하는데 좀 지치고 좀 눌리고 또 때로는 억압들이 많이 있는 것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명확한 그런 마음들이 없었던 겁니다. 내 신앙에 대한 의지, 때로는 이 사람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신의 연약함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물질이라든지 이러한 심리적인 압박들이 있다 보니까 이들이
섣부른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행동들이 무엇이었냐면 맹세를 하는 거죠.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할 때 무엇이라고 많이 합니까? 교회에서는, 말씀에서는 맹세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실수하는 것처럼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오늘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건지 섣부른 맹세나 약속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맹세일 수도 있지만 또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의 맹세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좀 연약한 것을 보호하기 위한, 그것을 좀 막기 위한 방법으로 맹세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13절 그 뒤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 맹세가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맹세를 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엇인가 내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들을 감당해내지 못할 때 그것들을 자꾸 자기 입으로 그냥 고백하면서, 입으로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무마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그 당시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 또는 아니요로 분명하게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여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명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념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가지고 자기가 그 당시에 속해 있는 속해 있는 상황을 가지고 자꾸 행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적어도 저는 이제 저희 고음들 아이 학생들에게 요즘 이렇게 자꾸 가르치고 있어요. 정체성을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배경 가운데 살아가야 할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교회와 앉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여러분의 정체성은 이미 예수 믿고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명확하게 하자라는 거예요. 50분을 와서 앉아있든 1시간을 와서 앉아있든 여러분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바탕 가운데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그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가 고민해보고 몸부림을 쳐야겠다라는 거죠. 이 학생들이 어쨌든 눈을 동그랗게 쳐다보면서 보는 거예요. 제가 올해부터는 다짐을 했어요. 더 이상 이런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죠. 엄마 아빠 때문에 예수 믿는다 이런 고백 그만하자고 그랬어요. 그만 한 3년 4년 동안 그렇게 고백했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해보자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 시간에 와서 예수 믿는다라고 교회 와서 앉아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내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고민이 필요합니다. 과연 내가 내 삶이 새벽을 깨어서 나와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또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 배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그 가치관을 가진 사람처럼, 말씀 가운데 살아갈 사람처럼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3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맞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오늘 야고보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결어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저는 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사람은 무엇이냐? 찬송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365일 끊이지 않는 기도의 입술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65일 찬송하는 입술이 끊이지 않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하느냐? 고난당하는 자.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해야 한다. 또 찬송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즐거워하는 자. 그는 찬송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중요한 행동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또 찬송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고통을 당하든 즐거워하든 때로는 궁지에 몰리든 때로는 내가 잘 살아가는 인생을 살고 있던 간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찬양하지 않습니다. 잘 살아나간다고 자부하는 사람은 찬양하지 않습니다. 나를 찬양하죠. 내 힘을 과시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받은 복을 셈하여 보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음악 공부할 때 저희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딱 한 가지가 기억이 나요. 딱 한 가지. 음악과 수학은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무엇인지 압니까? 거기에는 항상 검산을 하라는 거예요. 음악도 그렇고요, 수학도 그렇고요, 이것이 맞았는가를 검산해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가를 늘 검사해 보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일이 있던, 내가 어려운 일이 있던, 때로는 내가 어떤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던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데, 찬양한 사람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럴 때에 즐거운 일이 있어도 내 입술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름다운 하늘을 보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저 하늘 하나님이 주신 거지. 내가 그 안에서 뛰놀고 살고 있구나. 때론 내가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린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연약한 영혼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만드셨기에 또 책임져 주시고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책임져 주시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슬픈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입술에는 찬양이 끊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는 그러한 고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3절의 말씀처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럴 때마다 기도하라. 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형통하고 있느냐? 그때마다 찬양하라. 그것은 내가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뒷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또 15절 말씀에 이렇게 먹었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고 죄를 범하였지라도 사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 16절 말씀에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의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 영어로 봤더니 네이처, 자연적인 똑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우리와 별 다를 거 없는 그 사람도 이렇게 말한 거죠.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했더니 하늘에 비가 왔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엘리야와 같은 뭔가 특별한 거라고 생각하는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우리가 기본적인 사람과 똑같은 존재, 하나님 앞에 똑같이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갔던 똑같은 엘리야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했을 때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 여러분도 동일하게 주님을 주권을 인정한 동일한 여러분도 함께 그렇게 주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간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인내 중에 항상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요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달려나갈 길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저는요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집중하여 나갈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 말할 때 더 이상의
전도는 다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삶에서 살아내는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과연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살아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을 먼저 돌아보십시오. 오늘 저 사람이 내 모습, 내 신앙의 모습을 거울 삼아서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야겠다. 아직도 세상 속에서 고통받고 있고 진리를 떠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을 보여줘야 할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내 삶으로 살아낼 때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 행복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것, 저는 그것이 바른 전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요 더 이상 어떤 전도지를 들고 가서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다라고 보여주는 시대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궁금하고 그 말씀 따라 살고 싶어지는 그런 삶을 나타내는 것이 더 좋은 전도의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 시대의 이 교회의 모습들처럼 온갖 부조리와 죄악이 난무하고 성도가 성도를 믿지 못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야고보 기자의 표현처럼 기도하며 인내하고 우리 입술 가운데 찬양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힘을 내는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우리 부여중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힘을 내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 그 기쁨, 그런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영혼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번 더 이런 당당함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겠다. 내 안에 기도하는 자처럼, 내 안에 찬송하는 자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겠다. 그래서 그 기도하는 입술과 찬양하는 입술을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내는 여러분 되셔서 오늘 여러분의 삶의 고백들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이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진리에서 떠난 영혼들을 다시금 구원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일들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